흩어진 자들의 응답 비밀입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자, 이 흩어진 자들,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숨거나 도망치거나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할 곳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의도적이고 더 성경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자, 교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주일날 모이는 교회입니다. 자, 예배 드리고 가면은 내 집으로 가지만은 사실은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교회의 의미가 살아나야 진짜 교회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거나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만, 의식만 잘 하면은 신앙생활이 다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양 다 드리고 실제 내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실현해야 될 곳은 흩어져 간 내 현장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흩어진 자들이라는 메시지를 할 때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사회주의 국가나 모슬렘이나 정말 예배할 수 없는 곳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유럽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홀로 가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겠는가? 첫 번째 응답. 그럼 우리는 예배하고 나서 현장에 흩어져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가 합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만남을 통해서 먼저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고 만남을 통해서 오직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직을 발견한다. 어떻게 발견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키잖아요. 이 오직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말이에요. 쉬운 거는 말씀에 오직 해놓으면 그걸 오직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말씀에 오직 해서 오직을 말씀대로 붙잡으면 가장 쉬운 겁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이것을 오직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생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럼 오직을 찾은 거죠. 그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것만 붙잡은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에도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오직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발견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뭘 말씀 듣고 묵상을 기도하다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받는 은혜를 대부분 다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감사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리 되면 오직을 놓칩니다. 제가 오직을 발견한 분들을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 남들은 예사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을 자기는 평생의 응답으로 탁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메시지 듣다가도 제가 윤성주 목사 이야기 그 전에 한번 했잖아요. 윤성주 목사가 그 무속사역 전문사역을 했어요. 근데 왜 하게 됐냐 할 때
유 목사님이 사사기 메시지를 하는데 무당들 찾아가서 복음 전해봐라, 만나봐라 그랬는데 그 여러 사람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목사는 그걸 자기 것을 딱 붙잡아. 그때부터 찾아다닌 거예요. 그게 말씀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속사역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제자들도 엄청 나왔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사로 듣는데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예사로 안 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예배할 때나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부다처럼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하냐? 그냥 보내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수집에 같은데 글을 적어 놓고 그걸 뒤지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기도 가운데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의 삶을 가지고 계속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차츰차츰 커집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게 작품으로 남는 거죠. 자, 어떻게 할 때 이 오직을 발견한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오직을 나의 오직으로 삼으면은 제일 분명하고 단순하고 편하고 쉬운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말을 했을까? 제자들은 그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우리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제자들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갈릴리 출신들이 이스라엘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겨우 가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유월절 지키는 것밖에 없다고요. 사마리아를 어떻게 갑니까? 가면은 안 되는 곳인데. 땅끝은 또 어디입니까? 그런데 왜 오직 했을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땅끝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오직을 붙잡은 거라니까. 오직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 이걸 내 직분을 생각하고 내 위치와 내 나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60 이상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40년 남았다 치자. 40년. 과연 40년 되겠습니까? 대충 보니까 오래 살면 90 몇 세 살고 빨리 가면 80 몇 세 가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그 속에서 오직 발견해. 평생 오직 발견 못하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남은 평생을 탁 그거 하나를 붙잡았다 생각해요. 삼손 보십시오. 힘있고 뭐 할 때는 다 지 맘대로 살았어요. 지 맘대로 살았는데 눈 뽑히고 힘 잃고 난 다음에 오직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눈 뜨고 있을 때보다도 기둥에 묶여가지고 눈 뽑혀가지고 죽어가면서 더 큰 일을 이루었잖아요. 자, 우리는 오직을 이렇게 찾은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오직에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 유일성입니다. 오직이나 유일성이나 같은 말 같기도 하지만은 오직은 내가 발견한다면은 유일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속에 쓰임받은 역사적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예 시대 때, 포로 시대,
속국시대.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들이 쭉 나옵니다. 노예 시대는 애굽 노예 시절이잖아요. 400년을 노예로 사는데 레위인 여자 요게벳이 남자의 모세를 놓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다 남자애를 죽이는데 아들을 사랑해서 키운 것 같지만은 숨겨 키우다가 강에 떠내려 보낼 생각을 했어요. 그건 다른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을 찾은 겁니다. 그 오직 속에서 나중에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제일 큰 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요게벳과 함께 모세와 함께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같이 응답받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노예, 포로, 속구, 이게 오늘날 21세기 우리하고 뭔 관계 있냐? 그럴 때,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가 제일 처음에 사탄입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리고 육신입니다. 이게 우리를 미혹하는 삼위일체예요. 사단이 육신 가지고 있는 우리를 세상 것으로 자꾸 미혹합니다.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육에 잡혀가지고 세상 쫓아가다가 결국은 사단 섬기고 사단 신분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육신과 세상을 가지고 속이고 위협하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뭐 되어 있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재벌들이 무당을 달고 다니고 말이에요. 우리 뭐 다 들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벌들이 직원들 뽑을 때는 꼭 마지막에 면접을 점술가하고 하고 역술가하고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거 뭡니까?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이죠. 불문율이니 징크스니 이런 데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마찬가지고 연예인들 보십시오. 깜짝 놀랄 일들이죠. 서울에 한남동에 집이 100 몇십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40대, 50대들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주로 연예인들, 벤처 사업가들인데 100 몇십억 하는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뭘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해서 발부둥을 치는데. 근데 영적 문제 때문에 마약을 안 하면 안 되고 이것저것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뭡니까? 포로 속국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시대에 여기에 이 영적 비밀을 몰라가지고 전부 다 노예로 살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돌이키는 데 쓰임받은 인물들이 누구냐? 그들이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가 열성의 응답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노예시대 때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요게벳이 그랬고 이도로가 그랬던 겁니다. 포로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사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은 어리지만은 언약 잡고 이방신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생명을 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이 포로시대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본 겁니다. 유일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교회에서는 자꾸 요셉 이야기하고 다니엘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받은 응답은 한 번 받고 지나가는 응답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이라.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계속 말해야 돼.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들의 살았던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기고 있는 응답받은 메시지, 거기에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알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알면,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면 우리에게서 생각 속에서부터 사라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고 자라면서 들은 거고, 그런 것들, 하나님 없는 세계, 이래서 못한다, 죽겠다, 뭐 하다, 다 이런 거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살아계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맞다 이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경에는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굴 택했어요? 남은 자를 택해가지고. 그래서 이 속국시대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택하신 겁니다. 마가다락방과 바울팀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도 상부상 기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안에요? 삼생명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도록,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그 역사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삼초월입니다. 삼초월. 이 보좌의 축복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빛의 앞에서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사의 도단성을 봤지만은 그걸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믿고 기도하지만은요,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게 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천사는 구약에는 있지 신약에는 없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중세 때나 있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사가 환경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 떼가 죽는 것처럼 떼거지로 죽은 걸 목격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그 죽은 걸 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없고 전부 다 천사 이야기하면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그거는 영적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적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러면 믿으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종교 일반 도덕 가르침처럼 착하게 바르게 살아고,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존경받고, 그래야 덕을 쌓아야 보상받고, 그래야 좋은 데 간다 이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살아야지.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영적 사실은 실제하고 있다. 누굴 통해서 믿는 자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시공간 초월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기도를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왜 하는데요, 그럼?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노력하고 애써야지. 이 사실을 믿으면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게 유일성입니다. 세상에는 없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나에게, 교회에, 우리 현장에.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은 3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는 시대를. 우리를 복음하고 제자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393이 15가지잖아요. 15가지 실제 응답으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유, 그러면은 내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건 기도 안 한단 말입니까? 이 기도 속에 내 그 문제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내 사업에, 경제에 문제가 있다. 이 기도 속에 그걸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데려옵니까?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뭐요? 삼생명, 삼초월의 역사가, 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증거되게 앞서서 계속 그냥 무궁무진한 거예요. 기도로 할 게 없다가 아니라 기도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가 달라져야 오직 속에서 유일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봅니다. 뭐예요?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가 오직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은 우리 생에 어떤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에 보여준 증거대로 유일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우리 인생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재창조. 생명을 부르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재창조의 역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군대가 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다 죄인들, 세리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바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살아납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직 발견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는 증거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망대 세우는 겁니다. 망대. 누구 오도록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사단과 세상과 육신의 속계에서 지금 시달리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교회 망대에서 말씀 복음 받고 다 구원받도록 기도 응답을 통해서 모든 상처, 모든 약한 것에도 치유되도록, 그래서 전도 망대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로 재창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실감 되겠죠. 지난번에 김익주 선교사 와서 했던 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럽에는 독일을 비롯해서 한 5만 개의 교회가 지자체나 먼 데서 근무를 유지를 할 수 못하니까 다른 데 판다잖아요. 파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아예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슬렘 성당이 되고 술집이 되고 공연장이 되고 섞어서 되고 5만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그렇게 우습게 되어주고 떠났는데 젊은이들은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뭐 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봤잖아요. 개워 찾는다는 게 결국은 사단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속신앙 찾아가지고 북치고 땅으로서 귀신 들리는 짓이란다. 네피림 시대. 그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내 살아있을 때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우대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립군보다 더 해야지. 독립군들은 자기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 자기들도 모르지만 우리 먼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는 독립군보다 못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말. 옆집에 누가 죽든 뭐. 더 독한 사람은 내 새끼 그만 지도 지 인생이야. 지가 살겠지. 그거 다 망대에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망대로 모아야 됩니다. 망대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동안에 받은 내면화되어 있는 영혼 깊은 곳에 무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 이거 치유되지 않으면 언젠가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치유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심리학자들 강의를 들으면서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역대 대통령들, 뭐 이름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심리 조사를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훌륭한 자리에 있었는데 왜 저렇게밖에 행동 못할까? 비난받는 행동하고 뭐 고집 피우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리학자들은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심리학자 조사하는데 뭘로 하느냐? 주로 자서전이나 언론에 난 거나 옆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지냈던 친구,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맨 밑바닥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면요. 어릴 때 부모 밑에서 자랄 때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교육받고 자랐고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거 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커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돼서 나타나는 행동을 분석을 해요. 근데 듣다 보니까요.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자소전에 글이 썼으니까 이제 그래. 그러다가 나를 생각해서 나는 그러면 어릴 때 어떻게 자랐지? 내가 그럼 어릴 때 그 가진 상처가 지금 내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 말 들으면 이제 오늘 집에 가면서 생각해 보겠죠. 나는 생각할 때 나도 요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 심리학자들 때로 말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과거를 모르니까 모르죠. 한 조폭돼야 맞는 것 같아요. 조폭이 돼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싸우고 막 죽이고 막. 심리학자들 말대로 보면 난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도 할아버지가 날 데리고 날 놀러 다니는 데 다닌 거고 아버지는 날 와서 나한테 잔소리 한 거고 그 어릴 때부터 반항기가 있던 거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내 목사 되면 큰일 날 사람이었구나. 근데 내가 그런 게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무엇 때문인가 생각했더니 이게 복음 알고 은혜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가게의 모든 것이 나를 지배 못하도록 치유하신 거예요. 제가 치유된 거예요. 그럼 내 심리학자들을 보는 대로 말하면은 가만히 두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날 미워하거나 내 잔소리하거나 이런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웃고 넘기거든요. 오히려 기도하고. 아, 이게 내가 받은 은혜구나. 하나님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는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 치유하시고 잊어버리게 했구나.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막 상처가 돼가지고, 야, 그때 그거 진짜 눈물 나네. 이런 게 없어요. 아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 말이에요. 다 가는 수학여행을.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고등학교 때 체육복이 없어가지고 맨날 체육 시간마다 얻어맞았어요. 학교에서 그랬더니. 상상이 됩니까? 그럼 이게 한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좀 체육복이 우리 집에 한 공장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가난의 서름도 다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이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신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이게 새롭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자, 이걸 어째 하긴 되느냐면요. 혹시 이제 다른 사건들 보잖아요. 그럼 사건들 보면은, 집이 어쨌고, 부모가 어쨌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러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랬어야 되는 건데, 어찌 내가 안 그랬을까? 내가 천성이 착해서 그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주시가지고 그 모든 것이 사단의 망대가 안 되도록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 속에 있으라?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망대 안에.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의 축복을 현장에서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